동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어린이집 추억의 필수 코스. 얼음땡,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을 열어라. 다들 이 동대문을 열어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저는 어린이집 하원전 꼭 이 놀이를 했었는데요. 동대문을 열어라를 할 때는 친한 친구가 올 때까지 일부러 노래를 천천히 부르다가 그 친구가 도착하면 황급히 노래를 끝내고 팔을 내려 그 친구를 가두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닫혀버린 동문이 나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새로운 성전의 동쪽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문은 닫혀있고 다시는 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문이기에 이 문은 닫혀있으며 다시는 열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동문에 대해 지난 에스겔서 43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멘. 동문은 성경적으로 의미가 매우 중요한 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임하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동문을 닫아버리시고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아멘. 동문을 영원히 닫아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임재 가득한 새로운 성전을 죄인인 사람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도록 구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을 보며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구별되어 함께할 수 없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삶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보기에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끊어보려 노력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지만 어떠셨나요?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던가요? 결국 죄인인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오히려 더 정죄와 율법의 늪에 빠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이 닫혀버린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 3절을 통해 이야기해 줍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 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아멘. 3절에는 영원히 닫혀있는 문, 아무도 열 수 없던 그 문을 유일하게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왕이 나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왕을 프린스, 왕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동시에 왕자이신 분. 3절에서 말하는 유일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열 수 없던 새 성전의 문을 여는 유일한 방법.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죄의 문제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다 느껴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진 상태이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상황 속 우리의 유일한 길,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해 닫혀있던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며 얼마 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이상 없이 멀쩡하던 본관 여자 화장실 문 잠금 장치인 도어락이 고장이나 한 자매가 화장실에 갇혀버린 거였습니다. 처음엔 그 자매도 당황해 혼자 여러 가지 수를 써보았지만 30분이 지나도록 열지 못했고 그 자매를 구하기 위해 밖에 있던 지체들이 합심해서 문을 열어보려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센 형제가 문을 당겨보기도 하고 도어락 배터리를 다시 껴보기도 하고 잠금 장치를 손으로 억지로 돌려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문을 열려 노력했지만 그 누구도 열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안에 갇힌 자매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지쳐갔고 하나둘 포기하고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을 바라보고만 있을 때 혜성같이 등장한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도어락의 전문가 열쇠공이었습니다. 열쇠공은 가져온 공구로 이것저것 만지더니 순식간에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장난 도어락은 떼어버리고 새로운 도어락으로 교체되고 긴 사투 끝에 드디어 오랜 시간 화장실에 갇혀있던 자매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의 방법, 나의 행위, 심지어는 나의 사역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끝내 열지 못한 채 낙심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위해 문을 열어줄 열쇠공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장난 여러분의 도어락,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로운 성전의 문은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열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한 한 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